요즘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을에 농사, 마지막 농사로 이제 올리브 또 포도나무 이런 수확들을 마친 후에 그것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만 지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던 것,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시게 하도록,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년 추수의 양에 따라서 수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내용이 풍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 그 어떤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단순히 이 소득의 많고 적고 수확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로는 풍년, 때로는 흉년,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지가 되겠죠.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보면. 그런데 이 표현을 최대한으로 넓혀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은 흘러오고 있는 사라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15절에는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면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미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내용은 내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절은 계속되기 때문에 한 구절씩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을 체결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에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야말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초막에 거주하던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낼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과 반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결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이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의 시대, 또 무엇보다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그것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셨지.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연중의 가장 마지막 절기에 해당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그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7일 동안요, 황소가 70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황소 70마리. 그리고 순양을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을 98마리. 그리고 소재가 336에바. 이거를 매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숫자 하나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다 완전수인 7의 배수입니다.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 14마리의 순양, 그리고 98마리의 어린 양, 그리고 336에바의 곡식 제물, 다 7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막절은 신학적으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래서 농경 사이클의 완성, 또 한 해의 완성,
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우주적 완성. 그 모든 완성의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초막절에 봉헌을 드렸지요. 왜?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완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속에 아주 깊게 전제로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15절을 보면 구원해 내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실하심.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 구속사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한 현실이고 교회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과 신실하심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원망해야죠. 없으면 불평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없으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하박국 2장 4절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깊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왜 즐거워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월 달에 산악인 박정헌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북벽 등반에 성공을 하고 둘이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정헌 씨와 최강식 씨는 이 산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로프를 묶고 몸을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복 그 산을 등반에 성공한 이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는 그 빙벽 사이로 그만 미끄러져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 후배 최강식 씨가 떨어지는데 그 순간 이 박정헌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그 빙벽에 딱 붙이고 얼음을 딱 찍고 간신히 버티며 멈추었습니다. 떨어지던 후배도 줄 때문에 떨어지진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멈췄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후배 최강식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어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그 최강식 씨가 두 발이 다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그걸 기어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박정헌 씨도 그 충격으로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정말 히말라야 그 외딴 곳에서 그 추운 겨울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그 둘 사이에 연결한 끈 하나, 이거 놓지 않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이 무려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걸 끊을 수도 없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박수 쳐야 되는데. 네. 저는 음료수 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끈 하나에 의지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순간이 되면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끈을 끊어버리면 후배는 죽지만 나는 살 수 있거든. 실제로 박정헌 씨도 이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은 순간에 약속한 거예요. 우리 서로 버리지 말자.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위험에 처해도 우리 서로를 버리지 말자. 무려 3시간의 사투 끝에 이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이 수천 미터를 내려가는 거는 그래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박정헌 씨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데 온 세상이 그냥 허옇게 보였답니다. 두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한 사람은 기어야 되고 한 사람은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 두 사람이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어쨌든 살아서 계속해서 산을 내려오는데요. 무려 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5일 만에 내려오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 이 손과 발가락과 다 동상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이 박정헌 씨는 손가락 8개를 잘라내고 발가락도 2개를 잘라내고 또 최강식 씨는 9개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도 거의 대부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은 더 기뻤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끈을 붙들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구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극적인 생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결코 이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줄을 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먼저 끊지 않습니다. 초막에 들어가면 그 끈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끈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 이 패역한 민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결코 이 줄을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죄를 저지르고 연약해서 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여전히 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전히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이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놀라운 사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속상한 1년, 또 괴로웠던 한 해, 생각보다 많은 소출이 없어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초막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깊은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